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수요 말씀 기도회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같이 사는 그분께 이렇게 인사보다는 이런 고백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제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봤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저를 좀 이렇게 흘겨보면서 그 말이 진짜야? 이런 표정을 좀 지으면서 뭐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사는 사람하고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조금 외식하는 것 마냥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또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좋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성도님들은 어떤 의미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지, 조금 어려우시다면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생각을 좀 하시나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각 가정마다 표현의 방식이 아마 다를 거고요. 그리고 또 성향에 따라 또 표현의 방식이 또 다를 것이고, 또 시대마다 또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사랑을 표현하는 올바른 방식이었다가, 또 어떤 때에는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이 사랑의 좀 올바른 방식이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좀 츤데레처럼 뒤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것, 여러 모양, 굉장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의 양식에는 상당히 좁은 범주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범주 안에서 이렇게도 사랑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의 대상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과 자식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 말고 또 동물도 같이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동물을 사랑할 때 또 표현이 이런 방식으로 사랑의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좀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받는 장면 속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런 적대시하는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짧게 조금만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신뢰했고,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또 천사, 이런 영적인 존재를 믿는 자들이었고, 율법주의가 무엇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교파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파와는 전혀 다르게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래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교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그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꼭 하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책잡기 위해 이 바리새인들이 먼저 첫 질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 문맥에 등장하는데,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좀 기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로 시험하는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문제를 이용하는 거죠. 우파야 좌파야 당신 뭐야 어느 쪽이야 이런 것을 좀 시험하는 문제, 이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그런데 자신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유대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가 과연 로마의 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선택하는지 이것을 곤란하게 시험을 한 내용이었죠. 사실 이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었고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가이사를 선택해도 잘못되는 것이고 유대인들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여도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23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부활 때의 결혼 문제를 이제 그 질문함으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믿지도 않는데 우리의 어떤 그 견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도 잘 대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예수를 넘어뜨림과 동시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맞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교만하고도 야비한 그런 질문을 주님께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악의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게 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고,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고소해한 거죠. 라이벌 관계니까. 얘기 들었어? 사두개인들 걔네 아주 망신당했대. 예수님한테 아주 한번 부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러 갔다가 아주 그냥 창피만 당하고 왔다고 하더라고. 고소해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나오는 거죠. 역시 저 예수를 시험할 자는 우리 아주 율법에 정통한 우리 바리새파밖에 없어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이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각각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가 바라본 관점과 마가 입장에서의 바라본 그 관점이 이해가 조금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마태는 바리새파 전체가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래도 옳게 여긴 그 한 사람의 개인적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에도 마가복음에서는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자신의 신념대로 예수는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옳은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야, 저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야, 하늘의 권세가 있어, 이렇게 믿고 있었던 한 사람의 입장에서 관점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성경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되어지겠죠. 아닌 건가요? 성경이 재밌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별로 이렇게 동의를 못 하시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그 입장을 보인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로 알아보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세 번째 질문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사실 늘 바리새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하는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뽑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모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자라고 알고 있었고, 또 지상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한 자였으며, 또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 율법의 두 돌판을 전달받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긋지긋한 바로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를 우리 선배들 중에, 우리 조상들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면은 분명히 이 모세와 다윗이 나올 정도로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신 그 말씀들은요, 자신들이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어떤 랍비적인 견해를 가지고 해석하였던 그 해석과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며 이 구약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아니 그러면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야?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지도자인데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의 가르침이 모세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야? 그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또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대답이 나와야만 예수님을 책잡아서 당신은 이단이야 라고 정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와 대치되는 가르침은요,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단이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었고, 그를 통해 분명한 이단의 죄책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르침 가운데에 모세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민족적인 배신자로 낙인을 아예 찍어버리고 백성들이 예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을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613개의 율법에 대한 조문들이 있었습니다. 248개의 긍정적인 율법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고, 365개의 부정적인 율법,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여서 총 613개의 율법에 대한 조문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빼먹지 말고 우리가 꼭 지켜야 돼 하는 무거운 율법이 또 존재했고요.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좀 가벼운, 이거는 뭐 그때그때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 이런 가벼운 율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늘 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어느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이냐 이거를 논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켜요. 왜냐하면 신학적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제사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둘이 붙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율법이 가장 무거운 계명이야. 그것만큼은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 뭐니 해도 제사 제도가 문제지. 제사 제도,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늘 어느 율법이 더 무거운 계명이냐, 어느 율법이 더 중요한 계명이냐,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것을 논쟁하였고, 이 논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결론이 났을까요? 결론이 날 수가 없죠. 서로 그 의논을 아무리 하여도 합치되지는 않았고, 그에 대한 끊임없이 매일 모여서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렇게 회당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율법이 그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이 율법의 조문 또한 각기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각자 자신이 잘 지키는 율법이 더 큰 계명이라고 주장하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래야 내가 가장 하나님께 근접한 자가 되어지는 거니까. 나는 헌금 생활을 잘해.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해. 나는 뭐니 해도 나는 이웃에 대해서 그런 범죄함을 잘 저지르지 않아. 그럼 각기 자기가 특징대로, 자기가 잘 지키는 율법대로 서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내 율법이 가장 큰 계명으로 인정받아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자 하던 그들의 내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분히도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시작되어진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먼저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고 하는, 당시에 이 쉐마 말씀은 성실한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꼭 암송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으로 좀 빼주시겠습니까? 네,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혹시 없나요? 네,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아하바라고 하는 이 명사인데, 이 아하바라고 하는 명사는 아헤브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의미와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헤브, 아가파오는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감정이잖아요. 막 두근거려, 그 사람을 어떻게 애틋해, 보고 싶어,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을 사랑의 어떤 첫 번째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헤브,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1차적으로는 그 마음과 의지의 행동까지 다 포함한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의 번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서포트하고,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그를 위해 잠자리를 봐주고, 실제적인 행동의 양식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 번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강한 감정까지도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표현이 바로 이 단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헤브, 아가파오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헌신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람의 감정과 관계없이요, 의롭고 참된 것이라면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도록 인식하고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는 반드시 우리의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뒤따르게 되어지는 모든 행위와도 관련이 깊고, 그리고 실천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단순히 인간 편에서의 사랑으로 이해를 하여서 그렇지, 나 하나님 사랑하지, 나 그런 마음이 늘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그분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있지, 이렇게 사람 편에서의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인간이 나누는 그 어떤 육체적이거나 감정적인 그런 사랑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각 요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 마음을 표현할 때는요, 사람의 모든 인격이 담겨 있는 장소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내적인 존재 전체, 감정과 나의 의지와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데 포함되어진 것이에요.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한다는 표현이고요,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라는 표현은
우리의 모든 지성과 나의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을 향하게 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사랑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이 사랑은요, 사실 인간 편에서 이해되거나 가능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하바라고 하였던 이 표현은 사실 인간에게 해당되어지는 표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불변하며 완전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데 쓰여야지 옳게 쓰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구속함이 흔들림 없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으며 그리고 그 선택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3장 1절에 이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주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었던 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한 호세아의 의지 충만한 사랑. 이거는 그냥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신하고 배신의 끝을 달려서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와 음행한 짓을 저질러서 나에게 내 아이도 아닌 셋을 나에게 안겨다 준 그 용서 못할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그냥 내 감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만으로 얘기하면 그 여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죠. 그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슬픔과 분노와 모든 총체적인 것, 나의 의지와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사랑하기로 결정하여도 될까 말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사실 많지 않아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거니와, 그런 사람도 많지 않은 그때에 예를 들면 소방관 같이 의인들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굉장히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의 목숨을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거니와,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당신의 모든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와 생각과 감각과 모든 의도와 행동을 의지적으로 우리를 향해 헌신함으로 당신의 존재 전부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님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해보셔서 다들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언약 속에서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곧 성령께서 우리의 죽었던 심령을 다시금 그 사랑을 통해 되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결코 빈말이나 헛된 의식 따위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둘러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고 계시는 그 사랑은 인간이 갖고 있거나 나타내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인간 그 존재 자체, 그 자신, 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 사랑은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총체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진정 알고 있다고, 또 그 사랑을 내가 만난 자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얻고자 하는 것으로 측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크기와 그 깊이와 넓이는 주고자 하는 것으로 측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얻고자,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강구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이것으로 사랑의 크기를 측정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랑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어버이날 좀 큰 거 줬으면 좋겠다, 작년보다 좀 더 비싼 거 줬으면 좋겠다, 작년보다 조금 더 단가가 센 이런 선물을 받으면 자녀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안 계시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측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만큼의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지를 보면 내가 그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그 크기가 측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저없이 고민하지 않으시고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당신의 생명을 주시며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분과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성도님들은 지금 삶 가운데에서 나누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귀신들도 믿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또 다르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서술될 수 있는 모든 인간 내의 새로운 의지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마땅한 태도와 자세를 산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 주님이 마치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겨지는 것이죠. 한 CCM의 가사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주님 앞에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납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주님 없으면 못 살아가는 것,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표현 중에 주님은 우리를 뭐라 부르십니까?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도 나타내셨고, 또 선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절대자이신 그분에게 그분을 위해 내 수준의 노력과 내 열심으로 원하는 대로 해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관계.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지 그분을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안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사랑의 관계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딱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대한 논쟁이 바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수단과 계약 관계로서 하나님을 이해했고 그렇게 주님을 대하였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보기엔 상당 수준이 있어 보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사랑의 관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를 원해요.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까지 노력해봤어. 난 주님을 위해 이만큼까지 했어. 그러나 거기엔 사랑이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증명하려고만 하니까 그것은 신앙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될수록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말씀할수록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알게 될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그분과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시작해보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시간이 이만큼 지나면서 희석되어져서 그 처음에 그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반복되어지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신의 옳음만을 증명하고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으로만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인격적이란 관계라 함은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니까요.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충성된 종이라 여겨주시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않아요. 나의 좋은 친구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배교와 재난과 핍박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결정적 재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고지를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라는 고지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다.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다. 말세의 고통 중 가장 큰 위기는요, 이 12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없을 수밖에 없죠. 모든 기능과 조직은 있는데 여러분, 만약 이 사랑이 빠졌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음행의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또 불의한 일, 우상 문제, 재물 문제 등등등 수많은 문제가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대적이 이 교회에게 노리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궁극적으로 교회에게 빼앗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였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 사랑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되잖아요. 참된 사랑은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되게 하는 생명이고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었다, 나 이제 하나님 너무 이제 좀 지친다, 힘들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에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교회가 놓치지 말고 생명처럼 이 사랑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 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거나 또 대세에 대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순종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내가 지키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길 바라면서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실 것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요? 우상으로 새긴 그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숭배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안식일을 어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부모를 거역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줘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웃에 대하여 살인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도둑질하겠습니까? 남의 재산 탐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 또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이 이웃이라는 첫째 둘째 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두 계명은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 혹시 성도님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근데 가능합니까 이게? 잘 되시던가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말 죄는 미워하면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고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을 나한테 들켰다고 해봅시다. 그거 잠잠히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않을 자신은 있으세요? 누구 하나 흉보기 시작하면 그거 다 떠들고 다니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너무나 이 어려워 보이는 말씀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래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우리가 죄를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는 일을 늘 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나 이기심이나 교만에 대해 늘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여러분 우리 그거 다른 사람에게 막 떠벌리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내게 내 얘기니까. 우리는 스스로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늘 받아들이고 용납해요. 이렇게 하는데도 조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납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이면서, 내 치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침묵할 수 있으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일을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능력이 충만하게 하고 있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왜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죄는 미워하면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너무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힘들어요, 못해요,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웃에 대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듯 대하지 않는 것, 곧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음에도 그 말씀을 알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악함이 우리의 죄된 본질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가진 자는요, 어떤 이 율법의 조문도 더 이상 그를 올가맬 수 없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계명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율법의 부족함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저절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굴복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그 함께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사랑을 기필코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이 가면 갈수록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체감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주님을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게 될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나
그 주님을 향한 어떤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을 흠뻑 빠져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진정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진정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날이 갈수록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커져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로 결정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어졌을 때 주님을 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더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오늘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시작되어지기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임을 이 시간 주님 깨닫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이 율법적인 행위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참된 신앙, 진정한 사랑의 신앙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아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사랑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